주말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요즘은 좀 주변에서 듣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젊은 애들이 또 세상에 되게 악하고 또 불륜에 가까운 일들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야, 말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 최근에 들어서 뿐만 아니라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집트의 유적 가운데도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되어갖고 보니까요,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도요, 요즘 것들은 버릇없다고, 말세라고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문자가 개발되어지고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세상이 혼탁할 때마다 말세라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더 혼탁하고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은 이전보다 늘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말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바울이 요엘서,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강력한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도 크게 놀라워하고 당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세순에 취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요. 그 성령이 부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있을 수 있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에, 누구는 크게 당황하고 막 놀라하고 누구는 조롱하고 저게 뭐냐, 술 취했다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만 신비로운 체험이 검증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을 해준 것처럼요,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범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면 윤리가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하면 세상이 혼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의 마지막 보류는 다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무너지면, 종교가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나마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
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요, 그 심판 가운데 또 신실한 자, 그들은 또 구원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임하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것은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온다고 표현된 것이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막 세상에 막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고 막 성을 쌓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신들의 탑을 쌓는 거죠.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다 쌓는 거죠.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성을 쌓고 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 교만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다 흩어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두 천사와 더불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한 다음에 새 나그네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 윤리, 도덕적인 그 타락을 유황과 불로 하늘에서 내려서요,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3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신 날이 임박했는데요, 그거는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요,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의미해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체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핏빛같이 달빛이 변하는 천지의 지변이 일어난다고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천지의 지변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을 반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는 그 심판의 날에는요, 천지의 지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천지의 지변 가운데 피, 불, 연기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지죠. 그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불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박이 내릴 적에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내렸다라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연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시기도 했죠. 마지막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것이 심판의 징조라는 거예요. 전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활개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아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아지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에 천재지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을 했고요. 요즘은 또 태국과 또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난리에 난리가 아마 더해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뭐 선진국이고 잘 산다고 하지만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9명 중에 1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8억 2,100만 명이에요. 이게 2018년 기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 됐으니까 뭐 크게 변한 건 없겠죠. 그리고 아동 영양 실조는 약
4,500만 명, 그리고 5세 미만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요. 그 중에 200만 명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 때인 거죠. 종말의 때인 거죠. 그때에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도 점점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잘 되고 나 자신만 이로우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시대, 말 그대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를 보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는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쉽게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하고요. 정치도 양극단으로 싸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증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사회가 아주 혼란하죠. 혼탁하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런 시대라, 그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은 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그때 세상이 마지막 때에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남은 자, 그 남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끝에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때인가 동시에 한쪽에서는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그때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는 법이에요.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가운데도요,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 마지막 알곡으로 남은 그 남은 자들, 그 소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더하니까,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2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가 언제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심판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주시리니가 아니고 그냥 기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어주겠대요. pour out이죠. 완전히 그냥 쏟아 붓는다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인격체잖아요. 무슨 액체가 아니고 이렇게 흘러서 넘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하고 그런지를 표현을 부어주겠다고. 히브리어의 의미도요, 야차크, 쏟아 붓다, 부어주다, 넘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그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갖고요, 이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46억 살이에요. 아니 근데 종말의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지금이 2000년 훨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종말의 때가 왜 이렇게 기냐고. 지금도 찰나의 때예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인데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에 비하면 지금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는데 이틀,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 고대 문명에서도 종말 얘기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도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봤자 몇천 년인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찰나의 순간인 거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했죠. 그런데 놀랍게요, 말세가 되면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성령님이요, 마지막 때에는 만민에게,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이 주어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1차적인 성취는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그 성령에 부어지는 능력과 은혜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대에 교회의 싹이 트고요, 그 교회가 그 유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시대 속에서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성령이 만민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데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약간 좀 한국 교회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막 방언하고, 또 방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능력들이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가 아까 두 곡을 찬양했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그 일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예언한다는 거죠. 근데 예언, 꿈, 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건데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요, 그래도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고요,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주어진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보고 개인적으로 봐도 신앙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3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에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탁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때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들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